주일 오후 전도 제자 훈련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의 꿈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꿈은 교회입니다. 교회 살리고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제 꿈이죠. 제 인생을, 또 내 청춘을, 내 젊음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죠. 내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막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어른 세대들은 저와 같이 곱게 잘 같이 늙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저와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져서 앞으로 교회의 주역으로 저 아이들이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발판 깔아주고, 여러분,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은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를 우리가 눈물 흘리고, 또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또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꿈이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내 사업이 일어나고, 이게 비례입니다. 비례. 교회 응답이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 내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쳐져 보세요. 성도들이 같이 쳐집니다. 교회가 무너져 보세요. 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게 내 개인, 가정, 사업, 내 미래, 성공 다 교회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교회입니다. 이게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색깔인 중요한 4가지 훈련, 이 4가지 훈련을 주일 오후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전도 제자 훈련으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색깔들은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제가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고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사단의 권세를 얘기해야 되고, 그렇죠? 더 정확하게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확한 오직 복음을 설명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달에는 우리 전도제자 훈련하면서 개인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개인 양육 팀입니다. 팀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보니까요, 아파트에 화재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도 막 새벽 1시인데 아파트 화재 막 해갖고 막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아파트에 화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 비둘기 때문에 그 실외기 있잖아요. 이 카바를 덮어놓는 거예요. 모르고 이제 에어컨을 돌리면 터지는 겁니다. 펑 터지는 거죠. 그게 지금 여름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비둘기를 쫓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그게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이게 커버를 덮어놨다가 그냥 펑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비둘기 잡다가요, 사람 잡는다니까요. 이게 뭔가 좀 덮여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뭔가 제가 덮여 있던 것들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뭔가 현장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개인 양육자 이렇게 있죠. 개인 양육자. 저 뒤에 보면 개인 양육자 팀들이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 뭐냐면 이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그 골로새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지역에 너희가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말고 각 사람을 권해라. 이 말은 하나하나 다 복음 전해서 영접을 시켜라. 여기 나옵니다. 권하라. 이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권하라. 두 번째,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쳐라. 양육입니다. 여러분, 개인 양육자는 이걸 해줘야 돼요. 영접이 됐으면 각 사람을 말씀으로서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사람을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면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거기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라. 세워라. 이 말은 훈련시켜라. 제자로 만들어라. 그럼 훈련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사람이 영접운동을 하는 거죠. 뭐 영접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초청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뭐 성경 공부, 뭐 전도가 되어지는 사역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양육자들은 이런 그림을 좀 알고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렇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룹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을 파고 들어가라.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실제 예수님이 주인 안 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우리가 이건 제 영접설이 아니라 진짜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통해서. 개인 양육자는 적어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입에서 술술 나와야 됩니다. 영접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사람을 양육하는 거죠. 양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똑같이 구원의 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 뭐냐면요, 선순환. 뭔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선순환.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보세요. 계속 교회는 재생산이 되어지고 더 살아나는 거죠. 개인 양육자들은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개인 양육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이게 저희 금방 그랬던 이 그림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양육 팀 안에서 먼저 정말 그 영혼에게 여러분 붙여주면 여러분 영접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양육 들어가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 양육을 할 때 가장 먼저 메시지 뭐가 있냐면 서론 메시지는 구원의 길이었어요. 항상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양육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구원의 길 훈련시켜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알고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봐야 돼요. 소중하게 봐야 돼요. 개인 양육팀이 있잖아요. 내게 붙여진 그 사람, 목사님 교회 안 나오는데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살려야죠. 기도해야죠. 내가 오늘은 쉬는 날이구나. 이미 진짜 우리가요, 사역자라서 그건 생각이 틀린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또 제가 조하영 우리 간사에게 또 그 영혼에게 한번 연락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또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야죠.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치유 대상자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육신적으로도 아픈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막 보이고 막 들리고 막 귀신 들리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막 생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치유 대상자. 이게 베드로가 이 사역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이게 베드로는 개인 양육자입니다. 개인을 만나가지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는 이제 대상자고, 이 베드로가 양육자가 되어서 개인 양육자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 그 개인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어쩌면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다 돼 있죠. 우리는 영접으로 끝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날 수도 도와줘야 돼요. 때로는 정말 손잡아주는 거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안진뱅이는 쉽게 말하면 교회로 따지면 돈 안 되는 사람입니다. 거지란 말이에요. 치유 대상자입니다. 심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일으켰죠. 손을 잡아 일으켰죠. 이게 안진뱅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안진뱅이의 전도는 일어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야, 안진뱅이.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이랬더니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보잘것없는 그 안진뱅이, 치유 대상자.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배후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내가 한 영혼을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봤는데,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보고 사역을 했는데, 우리 주위에는 이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치유 대상자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맡은 이 대상자 가운데는 이런 병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만 손이 좀 많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개인 양육팀 가운데는 유치부를 맡은 사람도 있겠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 진짜 괜찮은 사명자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치유 대상자인데 이 사람 조금만 내가 다듬어 주면 사명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했냐면 브리스가 부부가 이걸 한 겁니다. 브리스가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게 브리스가 이 부부가 개인 양육자가 되어서 누굴 만나냐면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이죠.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말을 잘해, 또 말에 능통하대요.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어요. 근데 뭘 모르느냐? 정확한 복음을 몰라.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평신도 부부가. 근데 아볼로는 앞으로 대단한 목회자가 되거든요. 대단한 사람 되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바울급입니다. 바울급.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오죠. 너무 정말 이 아볼로가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그 지역에 정말 전도원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거든요. 아니, 평신도 부부를 통해서, 이 개인 양육자를 통해서 만났는데 내가 정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지고 주의 종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역들은 진짜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명자가 다 갖추었는데, 말도 잘하고 성경도 너무 잘하는데 뭐만 모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니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 우리의 사역들,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들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정말 이런 사람을 부셔줬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시간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보는,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봐줘야 됩니다. 귀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한 엄마에게 제가 얘기했죠. 되게 시우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우 엄마도 이번에 초청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시우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엄마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할 수 있도록. 그 초등부에서는 이번에 그 초청장을 만들거든요. 직접 자기들이.
자기 시우는 자기 엄마한테 하겠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고. 엄마가 지금 반반이 지금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역할을 우리 공현정 성도님이 지금 하려고 지금. 오늘 제가 대화를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하고. 8월 15일도 일단은 그렇게 인도를 받아보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시우도 중요하고 우리 수연이 참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또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저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중하거든요.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양육팀, 이 시간 여러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역자가 이왕이면 결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목자와 양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목자, 양. 여러분 그 양 한 마리도 좀 빼앗기지 않았던 그 목자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해야 되겠죠. 군인들은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사병들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어떤 장교나 앞에 있는 이 중요한 간부급들 있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병들을 끝까지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붙여진 그 영혼, 개인 양육, 우리 팀입니다, 팀. 여러분 정말 책임지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저는 그 경남 창녕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가 이게 없었어요. 새가족반이라는 게 없었어요. 새가족 교육이라는 게 실은 없었습니다. 저는 새가족에 대한 뭐 책자도 있고 다 했는데 저는 창립에서 지금까지 뭐 새가족 반 이걸 저는 운영을 좀 안 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내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실은 제가 좀 구상했던 게 뭐냐면 새가족반 이 부분은 여러분 교회마다 새가족반 다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이게 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CC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순장도 해보고 쉽게 말하면 그런 데는 새가족반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 안에서 순장 안에서 그게 거기서 관리가 다 되어져요. 그 안에서 다 관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목장 모임, 개인 양육팀 이것만 잘 운영을 해도 새가족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다 교육이 되어지고 그 속에 다 안내가 되어지고 우리가 목장 모임만 잘 활용을 해도 그 안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따로 뭐 새가족반을 운영을 해가 거기서 막 교육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목장 모임 들어가면 그 안에서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주보 같은 거 알려주고 우리 교회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주고 우리 교회를 안내해주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알고요. 또 시간표가 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새가족 반이라고 하는 이 교육이라는 걸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러거든요. 일단 목장 모임과 개인 양육 팀 안에서 팀을 딱 묶어주면 교회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주고 또 주보 가지고요. 우리 주보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주보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구원액이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헌금이 우리 교회는 등록한 사람들은 무조건 저기 헌금에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본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실은 여기까지 다 도와주셔야 돼요. 개인 양육자가 또 목장 모임 안에 있는 중요한 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런 게 있다는 분. 처음에 보니까 우리 주영이 엄마, 주원이 엄마가 우리 집사님이, 윤 집사님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김미아 사모님 불러가지고 사모님 나 좀 알려주세요. 그 사모님이 다 지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 지도를 해주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 정도라니까 여러분요. 집사의 타이틀을 갖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집사님이 안 있었더라고 보니까. 우리를 모르고 집사님처럼 보여갖고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집사가 안 했던 거예요. 일반 평신도 있던 그냥 성도. 우리를 모르고 다 집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우리가 했잖아요. 집사집을 줬거든요. 집사 같잖아요 그냥요. 교회 가서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아, 헌금은 이렇게 또 하는 거구나. 이게 또 주정헌금이고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는 보니까 이거 할 줄 모르니까요. 주정헌금에다가 11조 하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막. 보통 이게 절간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합니다. 막
헌금을 확 몽땅 해버려 그냥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지도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좀 지도 필요합니다. 헌금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잘 모른다니까요. 단 그냥 무조건 막 헌금을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험들하고 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이게 헌금 명단이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건 무슨 헌금이야?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 되어지면 훈련 소개도 해보시고 구원일부터 시작해서 그걸 갖다 너무 다 얘기하지 말고 구원일부터 일단은 하고 우리 사모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또 가장 중요한 건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 개인 양육 팀 안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목장 모임 그 팀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아직까지는 저는 우리 교회에 뭐 그렇게 새가족반이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왜냐 저도 부교자 때 새가족반을 운영을 해봤고 지도를 해봤거든요.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차라리 목장 모임 안에서 단 앞으로 우리가 더 탄탄하게 가려면 목장 안에 우리 조장들을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앞으로 구역도 훈련시켜야 되고 다 훈련은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근데 그걸 앞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시고 우리 교회가 아직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아시고 단 새가족이 오면 저를 만나게 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복음 듣게 하고 이게 제가 이제 기관으로 연결시켜 드리거든요. 근데 기관 안에 또 목장 모임 안에 집어넣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우리 청년이 있었거든요. 바로 내가 목장 모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은송이가 데리고 왔고요. 또 했죠. 또 같이 밥 먹어주고 이 친구가 축구를 좋아해요. 또 태주를 딱 붙여주고 내 소개해줘. 태주 얘가 옛날에 수원 삼성 있다고 뭐 그래갖고 막 태주 옆에 붙어갖고 밥을 먹는데 막 둘이 막 불이 붙어갖고 막 태주가 또 말 잘하잖아요. 또 형님하고 또 대화하고 또 축구 얘기 나오니까 또요. 우리 그 누굽니까? 이든이 아빠가 목사님 축구장 진짜 좋은데 발견했다는 거예요. 축구로 또 이렇게 딱 뭐가 대화가 되어져요. 옆에 수목원도 있고요. 엄청 막 너무 좋은 곳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축구 한번 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새가족 교육도 필요한데요. 특히 여러분 CCC 출신들 이분들은 거의 교회 안에 새가족편이 거의 없어요. 그 안에 순모임, 순장 모임 안에서 저는 다 됩니다. 저도 내비기도 훈련을 받았고 예전에 예수전도단 훈련 받았고 제가 그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을 받고 또 제가 글 없는 책 하는 한국 어린전도협회 제가 많은 훈련을 받았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제가 장점들을 뽑아내니까요. 실은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천막을 쳐놓고 작은 교회 시작했다가 저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역이었습니다. 몇 명 딱 되면 구역 나눈 거 다. 그 안에 씨는 제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꽉 일어나는 다. 막 사역자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구역 예배가 막 확산이 되면서 이게 구역 예배를 확산시키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죠. 이렇게 대박을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카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이 뭐냐면 다락방 제자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너무 잘 시켰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문화,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 다 교회마다 뭐가 있어 특색이. 아직까지는 제가 아예 없앤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히 새가족반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모시고 가가지고요 이분을 하는데 만약에 목장 모임을 새가족이 목장 모임을 딱 갔는데 그 목장 모임에 늘 심각해 말하는 게 그 목장 모임이 늘 울고 짜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심각하구나. 이거 초상분이긴 해.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개인양육 모임은요 재밌게 가야 됩니다. 울고 짜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안에 그 분위기가 돼버려요 전체.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교육도 같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 새가족들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친구 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양육 팀은 주일날 우리가 이제 말씀 양육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 대학 청년부 빼놓고는 아마 저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대학 청년부 제가 따로 하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배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도 사람들 어딘지 몰라. 우리 녹취록에 보면 그 뒷면에 있습니다. 그날에 하는 게 새가족이 모른다니까요. 이걸 알려줘야 되냐 안 알려주니까. 어떤 새가족은 저한테 목사님 구원의 길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주보에 있다고. 이거 있냐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목장 모임 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전체도 할 수 있겠지만 목장의 중요한 분들이 따로 불러서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좋아요.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당분간 우리 교회가 이런 새가족반이 없다는 부분들을 아시고 그 안에서 지금 돼야 돼요. 단 우리 대학 청년부 목장 모임을 보니까 너무 잘해줘요. 근데 실은 아직까지는 이런 게 안 되어지죠. 그냥 그 안에 그냥 포럼 나누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죠. 실은 목사님이 의도하는 것은 이 새가족반까지 같이 해준 이런 목장 모임을 저는 원하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일날 연락도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 목장 이 목자들을 불러다가요 제가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 팀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오면 목사님한테 알려줘라. 한 명도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요. 그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이건 연습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하는 사람들은 실전입니다. 실전을 생각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히 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먼저 이 사람을 영접시키잖아요. 뭐 지금이야 다 영접을 해서 왔지만 만약에 여러분은 진짜 어떤 불신자를 만났다, 새 가족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목사님도 하겠지만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셔야 돼요. 새독반 이 개인양육 팀 안에서 영접을 시킨 다음에 양육을 이제 하는데요. 영접을요 여러분들이 한 10분 30분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막 간증까지 넣어갖고 막 진하게 한다고 막 그리고 혼자 만족에 빠졌어요. 와 내가 생각해봐도 막 은혜 받을 것 같아. 은혜 안 돼요. 심플하게 해야 돼요. 영접은. 아니 본인 혼자 막 1절, 2절, 3절, 4절 막 다 하고 거기다 막 간증까지 하고 한 바퀴 돌아고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얘기하고 막 영접만 시키라고 했더니 막 오만테만 다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막 더 복잡해갖고 막 영접은 심플하게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래 영접은 간단하게 하고요.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 영접은 아주 간단히 여러분 간단히 짧게 여러분들이 영접을 딱 시켜놓고 그래서 양육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영접에다 막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막 영접시키는데 막 30분이에요. 거기다가 막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을 딱 심어줘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이라는 건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다 오후에 개인 양육 팀을 하는데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살려야죠. 그리고 어디 갔냐고 했더니 오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내가 예전에 보니까요. 우리 창녕에 있을 때 우리 최주영 권사님이 결석한 사람을 맡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를 해요. 그날에서. 전화상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오늘 안 왔구나. 그냥 나 오늘 쉬는 날이구나. 남들 하는 거 구경이나 할까? 이렇게. 이 시간 난 청소나 하자. 막 청소하고 있어. 뭐. 청소하는 시간 아니에요. 기도를 하든지 연락을 하든지. 목사님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면 되죠. 꼭 우리가 오후에 해야 됩니까? 오전에 하면 되죠. 아침에 하면 되죠. 일찍 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면 되죠. 그러면요. 왜냐? 이건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 돼요. 이건 내 정말 책임감이에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하지만 가능한 시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니면 연락을 하든지. 그래서
또 여러분 그 사람 수준에 맞도록 여러분 해주는 겁니다. 연령에 맞게. 유치부 아이들을 맡았으면 그 유치부에 맞게 해야죠. 그죠? 앉아봐라. 1번. 이런 문제 복잡해지는 거죠. 간단하게 하면 되거나 유치부들은 그 아이들에게 맞게. 근데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 부분 가운데. 너무 잘하셔요. 여러분 맡겨진 사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아니면 전화해갖고요. 여러분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평일입니다. 우리 개인 양육 팀이라고 했죠. 팀. 이 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팀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 수많은 80억의 영혼 가운데 너고 나고 만난 거야. 이건 얼마나 그 80억 분의 1이란 말이에요. 확률이.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만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팀으로 묶어줬어요. 그럼 평일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여러분 만들어서 영상을 통화하든지 통화해가지고요.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일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평일에는 기도팀이 돼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 내가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팀이다. 같이 기도하자. 전도팀이 되는 겁니다. 그 대상자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영혼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니면 같이 초청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전도를 좀 여러분들이 그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이번 주리 강단 말씀 미션팀 같이 그 미션을 실천해나는 이번 주 떨어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보자.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팀이 되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세요. 기도팀이 되어지고 같이 전도팀이 되어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창녕에 있을 때는 1년에 2번씩 한 달씩 3주씩 상반기 하반기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전도 캠프를 어떻게 했느냐? 목장 모임 팀별로 또 개인 양육 팀별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대상자를 모아놓고 3주 동안 캠프를 했습니다. 실제 그 영혼을 만나러 가고 약속을 잡아놓고 만나고 오후 예배 때는 오후 예배를 없애버리고 캠프를 했어요. 이런 그 정도로 우리 목장 모임이나 우리 개인 양육에서 대상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이 늘 울고자 하는 모임이 돼버리면 그런 분위기가 되면 계속 그런 분위기가 가버립니다. 그걸 끊어줘야 됩니다. 우리 목장 모임 안에 있는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이거 안 끊어주면 우린 늘 그런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 전도, 대상자죠. 그리고 정확하게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이걸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개인 양육 팀 안에서도 중요한 게 미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미션은 우리 사역자가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미션을 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이번 주간에 구원의 일 한번 하자. 같이 한번 완성해보자. 이렇게 미션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육을 할 때 항상 미션을 주었거든요. 이 말씀 잡으세요. 이 말씀 갖고 기도해보세요. 이런 미션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 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준 팀이라는 걸 알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오늘 짝지가 없구나. 그냥 지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귀하게 봐야 됩니다. 그 영혼이 치유 대상자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그 사람을 여러분 좀 도와주면 사명자로서 바울급으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여러분 시간 되는 시간에 꼭 우리가 오후에 다 끝나고 목사님 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일찍 집에 가야 되는데 꼭 여러분 그 짜여진 그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그러네요. 점심 먹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짧은 시간에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난 일찍 가야 되겠다 해놓고 아니면 청소하든지 다 해놓고 그냥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평일을 여러분 잘 활용해가지고 해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거 하려고요. 이 사람을 교회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정말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새가족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개인양 팀 안에서 목장 모임 팀 안에서 적응하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겁니다. 실은 새가족반 안에서요 그걸 다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목장 모임 안에서 같은 평신도끼리 같은 사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여러분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고 교회를 적응할 수 도와주시고 연락처 따가지고요 평일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또 우리 개인 양육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일날도 관리를 좀 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은 이거거든요. 교회 제자화.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대 본문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은 사도들이 엄청 핍박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막 잡아다가 막 때리고 막 주워 패는 거예요. 막 뭐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막 잡아다가 막 가두고 때리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너 죽일 테니까 너 죽일 거야? 앞으로 예수 얘기하지 마. 이게 바로 사도행전 5장 전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대요. 근데 19절에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은 끄집어내고 와 어마어마한 싸움이 지금 계속. 그들은 막 매를 때리고 막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확 열어고요. 너 나와. 너 복음 전해. 와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옥에 가두는데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감옥에 또 가두어요. 또 매를 때리고 이제 그러한 중에 이제 33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막 노하고 막 화를 내고 저들 죽이자 없애버리자. 40절에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막 죽을 정도로 막 채찍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말으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42절 완전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매를 때리든지 죽이든지 날 삶아 먹든지 죽이든지. 42절 그들이 날마다 하지 말라는데 복음 전하지 말라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이 핍박이 심한 시대에 매를 맞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치지 않았대요. 그들이 날마다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 양육 팀으로 묶여준 사람 만약 여러분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여러분만의 리그가 되어지면 여러분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새 가족을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을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넓은 마음 가지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사모늘 포럼을 하세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 그 속에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기면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고 여러분 교회 제자화 시키는 이것이 우리 최고의 목표입니다. 뭐 목장 모임이나 우리 개인 양육 팀이나 우리 이렇습니다. 교회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는데 실은 뭐 돌아가는 거 보면 저도 갈등이 있다니까 새가족반을 만들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목장 모임, 개인 양육 팀을 조금만 우리가 제대로 운영만 한다고 한다면 이게 필요 없을 만큼 그냥 꼭 목회자나 중요한 사역자가 끼어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렇죠 성도들 일으키고 이분이 교회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교회에 이런 훈련들을 스며들도록 만들어주고 처음에 우리 교회가 너무 또 역동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오심을 다 느낄 겁니다. 너무 역동적이고 힘든 거예요. 오늘 왔던 청년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역동적이니까요 나 조용히 있을래 좀. 나중에 보면 저 친구가 어떻게 변하는지요.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다 그랬어요. 완전히 교회 제자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또 우리 배 목사님 화시키는 겁니다.
그래 막 다 축구하도록 막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제자, 결국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제 꿈은 교회고요.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교회 제자로 만드는 거, 이게 제 꿈이죠. 우리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중간 사역자들이 여러분 같이 수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개인 양육 팀의 참된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